1장 1절에서 2장 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의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의복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번제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2장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죠? 목사님께서 최근에 동정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지난 아프리카 4개 나라를 방문을 하시고 또 이어서 바로 일요일 저녁부터는 전 세계의 CLF 월드 컨퍼런스를 목요일 저녁까지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월요일 날 부산의 롯데 호텔에서 아까 보신 영상처럼 모잠비크에 있는 영부인님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목요일 날 오후 2시에는 더케이 호텔에서 500명이 모여있는 외부에 있는 많은 기독교 언론 기자들과 그리고 외부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몇몇 목회자들과 함께 아까 이제 또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졸업이 발로 우리 코트디부아르 장관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고 목사님 기조 연설하시고 질문을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참 우리 선교회 코로나지만 어느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우리 선교회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하여 부담을 뛰어넘고 한계를 도전하고 그리고 익숙함을 버리고 당연함을 깨고 그래서 늘 이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부담스러운 일들을 피하지 않고 부딪히는 박 목사님이 가지시는 정신이라 할까요? 마인드라야 할까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걸음을 내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선교에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모잠비크에 있는 우리 영부인께서는 대통령 영부인이시지만 굉장히 마음이 겸손하시고 영부인이신데도 마음이 낮아요. 참 낮으신 분이에요. 대통령 영부인이 한국에 오셨느냐 하면 이제 우리 삼성중공업에서 배를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모잠비크에 이제 모잠비크에서 이제 계약을 하고 수주를 하고 해서 이제 그 모잠비크에서 최근에 가스가 발견이 되었답니다. 많은 그 가스가 이제 매장이 발견이 되고 이제 그 가스를 실어서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니까 그 신문에 보니까 17대를 삼성중공업에다가 주문을 했는데 그게 4조 원 가치가 된다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이제 출항하는 이제 그 명명식을 이제 앞두고 삼성중공업에서 전세기를 띄워와 가지고 대통령 또 영부인을 초청을 해서 이제 명명식을 하는 일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모잠비크 이제 최정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이야기 듣기를 영부인의 이제 의전 국장이 연락이 왔답니다. 한국을 가는데 내가 한국을 가면 박욱숙 목사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예 만날 수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셨는데 우리가 정보를 듣기로는 한국에 일요일 저녁에 도착을 하면 거제에서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그 명명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이제 여러 이제 일정을 보고 목요일 날 이제 출국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변경이 돼 가지고 화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행사를 마치고 화요일 날 오전에 바로 출국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개인 일정은 또 아니면 공식 일정조차도 거의 취소가 됐는데 근데 다행히 박 목사님 만나는 거는 원래 월요일 날 4시인데 거제에서 늦게 이제 출발하셔가지고 45분이 늦어서 4시 45분에 이제 면담을 가지게 됐는데 면담하는데 막 그 보좌관들이 황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영부인 가셔야 된다고 막 그 재촉을 하는데 영부인이 막 정색을 하면서 나가 있으라고 막 그러면서 영부인께서 사실은 그 목사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은 거의 없었는데 영부인이 내가 한국에 가면 이제 그 거제 조선소에서 배 명명식은 있지만 내가 목사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만나고 영부인님 시간이 없으시니까 목사님 내년 1월 달은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없는데 2월 달에는 있습니다. 2월 말 가까이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막 시간이 여유가 있는 줄 알고 영부인에게 막 보험도 전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이제 없고 짧게라도 그나마 그래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년 2월에 가시면 영부인께 복음도 전하고 또 영부인께서 준비하는 많은 이제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으시거든요. 이미 영부인님은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갈 때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사실상요. 그래서 4차례나 영부인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가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모잠비크를 방문한 목사님들이, 저는 사실 모잠비크 가서 마인드 강연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저도 만일 갔더라면 만날 수 있었을 건데 제가 이제 한 번도 모잠비크는 가서 제가 마인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 영부인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영부인님을 모셔놓고 우리 마인드 이야기를 4번이나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초록색 옷을 입으신 분이 이제 영부인이신데, 영부인께서 우리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4번이나 4차례나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영부인님이 이 모잠비크가 최근에 이제 가스가 발견을 되고, 모잠비크가 우리 남한보다 한 5배나 이제 크고 인구는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모잠비크는 아프리카에 있지만 언어가 영어도 아니고 스와힐리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고 희한하게 그 폴추키입니다. 폴추키, 포르투갈어입니다. 포르투갈. 그 유일하게 이제 아프리카에 모잠비크가 있고 앙골라가 있는데 이 2개 나라는 폴추키를 썼습니다. 브라질이 이제 폴추키를 쓰죠. 그리고 포르투갈이 쓰는데, 그래 이제 이 모잠비크의 현 이제 대통령 영부인께서, 특히 이제 그 아프리카는 청소년의 나라잖아요. 뭐 30세 미만의 인구가 70%나 될 정도로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청소년의 나라인데, 특히 이 아프리카에는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미혼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은 교육이 좀 됐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뭐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애들이 생기게 되고 하니까 애가 애를 낳는 경험이 되니까 그 애도 불행하고 애를 키우는 엄마도 불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프리카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실히 이 우리 마인드 교육이 필요해서, 특히 영부인께서 그렇게 초청을 하고 우리 IYF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난 이제 월드 컨퍼런스를 할 때는 영부인께서 축사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 영부인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목사님을 간절히 뵙기를 원하셨고, 목사님은 짧지만 영부인과의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이제 내년 2월 달을 이제 기약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쉽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바로 이제 그 연합신문에서 이 소식 기사가 이제 그날 저녁에 바로 이제 기사가 뜨고, 저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님과 함께 같이 이제 영접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옷 그대로 봤죠, 영부인, 그죠? 그대로 입고 그 자리에 이제 바로 달려오셔가지고 롯데 호텔에서 목사님을 뵀는데, 영부인의 마음에는 명명식보다도 목사님을 뵙고 마인드 교육에 대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막 많은 언론들이 기사가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보면 박옥수 목사님이 지금도 뭐라 합니까? 나는 10명 앉혀놓고 죽을 때까지 10명 앉혀놓고 평생 이단 소리 듣다가 끝난 줄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프리카 4개국을 가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4개국을 가도 부통령님, 국무총리님, 또 장관, 부장관, 대학 총장, 시장, 국회의원, 이런 VIP가 300명이 넘게 만나고, 그리고 137개의 언론사와 307명의 기자들이 4개 나라에서 목사님을 취재하고 신문에, 언론에 나가고, 그리고 17,5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사실상 뭐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프리카에 가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개인 면담도 해야 되고 군중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꺼리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막 부담스러워하고 꺼리는데 목사님은 과감하게 그 일들을 시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일들을 만들고 그러시는데, 근데 사실 저도 되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도 현지에 가서 설교도 하고 주일 설교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도 되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예. 근데 목사님은 늘 뭐 평생을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이런 거는 뭐 아예 사전에 없는 분이시니까 늘 부딪히고 그래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준비하러 우리 서울 지역의 사역자들도 가고 광주 지역의 사역자들도 가고 우리 진행부도 가고 목사님도 가고 했는데 아무도 확진자 한 사람도 안 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게 목사님 바로 다녀오시자마자 모든 일정을 소화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일들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지만, 야, 우리가 지금 배운 사람도 아니고 우리 뭐 가진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나라에 가면 최고의 대접을 하고, 여러분 그 공항에서부터 사이카가 오토바이가 나오고 또 경찰차가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호위해가지고 목사님 가는 곳마다 모든 일정 속에서 다 그렇게 그 나라의 최고의 의전의 수준을 해서 경호를 해주고 또 이제 길을 갖다가 열어주고 해서 참 하나님 너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일도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열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정부기관에서, 또 경찰에서, 학교 교육계에서, 언론에서 다양하게 목사님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마인드를 전하는 이것들이 이제는 아프리카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이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지시하시고 국무총리에게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하셔서 빨리 이 마인드 교육을 도입을 해라, 시도해라. 그렇게 이번에도 이 4개 나라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뭐 4개만 나라만 아니고 사실 뭐 모든 아프리카 나라에서 목사님만 방문만 하실 수만 있다면 그 나라는 다 저렇게 환영하고 하지만 목사님 일정상 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나라들이 저렇게 다 문을 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작은 계집 아이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면은 포로 그러면 벌써 자유가 없고 억압되어져야 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포로라는 그 단어 안에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 아이니까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아이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한마디가 포로되고 작은 계집 아이인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 아이인데 그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 말입니다. 마치 오늘 목사님은 나는 평생 10명 앉혀놓고 이단 소리 듣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나라에 가는 곳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작은 계집아이,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인데 그런데 작지 않더라고요. 크더라고요. 능력이 있더라고요. 힘이 있더라고요. 역사가 있고요. 기적이 있더라고요.
작은 게지바이가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생님 앞에 섰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문둥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게지바이의 마음에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그걸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만 장군은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여러분, 모잠비크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서 대통령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왕에 의지하는 장관이거든요. 제일 힘 있는 장관이거든요. 예. 그럼 북한에서는 이걸 아무나 못 맡기니까 국방위원장이 김정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국방을 아무나 못 맡기는 거예요. 군대니까요. 예. 그러면 나만 장군은 장관 중에서도 가장 힘 있는 왕이 의지하는 장관일 것인데, 그 장관의 부인이 작은 게지바의 말이 받아들이고, 작은 게지바의 말을 받아들인 이야기를 자기 남편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하고, 나만 장군님은 또 그 나라의 아람 나라의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은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보통 이제 나만 장군의 아내가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왜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작은 게지바 있지 않소? 당신이 내 몸종으로 뒀는데 걔가 오늘 이상한 이야기를 합디다. 뭐라고 하던데, 당신이 문둥병에 걸리는 걸 그 애가 알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그 애를 죽여야 돼. 살려줘서는 안 돼. 여보, 그런데 걔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이 그 문둥병 걸린 몸을 엘리사에게 보여주면 엘리사가 당신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만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화를 내겠죠. 여보, 당신 말이라고 지금 하시오. 그게 말이 되냐고. 지금 문둥병이 이 고칠 병이냐고 이거. 예. 이스라엘 가서 고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도 의사들도 많은데 그 가서 고치지. 그죠? 이래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이야기 다 듣느냐고. 그 작은 게지바이가 뭐 한다고. 국립대학교 의사도 아니고 피부과 전문 의사도 아니고 명의도 아니고, 그죠? 그 작은 게지바이가 뭐 한다고 당신 그런 말을 다 듣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느냐고.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데 보면 나만 장군이 그 말을 그대로, 그 다음 또 나만 장군이 또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나라 왕에, 왕이시여,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고 그 성경에 글이 나오죠. 그러면 또 왕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만 장군, 그게 말이 돼요? 나만 장군이 지금 문둥병이 들린 1급 정보를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개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래 또 왕이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또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작은 게지바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까 또 그 말을 듣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적어가지고 넷이나 나만을 보내오니까 그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가서 좀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왕이 또 친서를 적어서 보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꼭 우리 선교회가, 꼭 우리 박 목사님이 해외 아프리카 나가서 4개 나라에 방문하면 모든 일들이 꼭 그렇게 되어지는 듯한, 모잠비크 영부인을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나 우리가 더 K 호텔에서 우리가 CLF 컨퍼런스를 하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을 보면은 너무 놀라운 일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작은 게지바이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아니잖아요. 작은 게지바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왜? 작은 게지바이에 뭐가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힘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교회가 이렇게 힘이 있단 말입니다.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하는데, 많은 부분이 제재가 있고 하는데, 우리는 더 활발하게, 더 힘있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계집 아이 안에 있는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 성교회 안에 정말 이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걸음을 내딛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내딛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예. 우리 성교 안에 굿뉴스코, 젊은 대학생들 해외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 보내는 것, 그 다음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우리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마인드 교육, CLF, 뉴욕 신학교, 최근에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 종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IYF, 그라시아스 합창단, 마인드 교육, CLF, 뉴욕 신학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다른 일반 교회에서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일반 교회에서 그 크도 어디처럼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 보내는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마인드 교육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CLF, 전 세계 CLF 82만 명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코로나는 믿음 없는 사람은 일 못하게 만들고 믿음 있는 사람은 더 활발하게 하는 게 코로나고, 그게 시련이고 어려움이고 한계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더 활발하게, 더 힘있게 역사하시고 일하거든요. 지금 중국은요, 완전 종교를 억제하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지금 중국에 선교를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회만 중국에도 아직도 활발하게 더 힘있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왜요? 우리는 항상 한계를 넘고 부담을 넘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계집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담스러우면 말 못하잖아요. 괜히 말해가지고 안 되면 자기는 뭐 목숨 날아가는데. 그래 안 그래요? 나만 장군이 가가지고 우사만 당하고 부끄러움만 당하고 돌아오면 작은 계집아이 놔두겠습니까? 바로 죽여버리죠. 포로인데. 그럼 괜히 말 안 하고 그냥 본전 찾는 게 낫지. 그죠? 그런데 작은 계집아이는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열왕기하 7장에서도 사마리아에 굶주려 있을 때 먹지도 못하는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계를 하고 있을 때 못 먹는 비둘기 똥 300ml가 4분의 1갑 300ml가 5세계를 하는 그런 때에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사는 7.2리터 한 세계를 하리라 4데나리온 한 20만 원 정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왕의 의전 장관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우리 선교회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우리 여름 수양에 우리가 형제자매들 성도들 모이는 거 보면은 우리 교회가 2만 명 안 되거든요. 거의 2만 명 가까이 수양에 접수 인원이. 그런데 한국에는 대형 교회들은 2만 명 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못하는 일을, 상상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가 가을에는 125개 나라의 661개의 방송사를 통해서 수십억 명의 가시청권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침내 내년 1월 달에는요, 이스라엘 정부가 생기고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기독교 기도자 중에서 목사님을 정식으로 초빙을 해서 그 나라에 있는 장관님들 5분, 시장님들, 교육대학교 총장님들 이런 분들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정부가 허락을 하는 그 레터가 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도 이 귀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러시아권에 있는 유대인들, 에티오피아권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저들이 막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큰 그 집회를 이스라엘에서 가지려고 우리 러시아에 있는 사역자들, 에티오피아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이스라엘 가는 그때를 맞추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만, 작은 계집아이처럼 연약하지만, 성문역에 있는 문둥이 4명처럼 연약하지만, 그러나 문둥이 4명을 통해서 아람 진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나만 장군을 문둥병에서 낫게 하는 그러한 일들처럼 하나님 우리 선교회에 볼품없고 연약하고 가치 없고, 우리 선교회에 그렇게 높으신 분들 없고,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뭐 굉장히 높은 그런 분들 우리 거의 우리 선교회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너무 놀랍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이현주 자매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연세가 74살이신데 우리 박대희 형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현주 자매하고 선 보는 날 어디 이제 그 식당에서 모여서 상견례를 하는 날 제가 이제 그날 이제 가서 아버님을 뵀거든요. 진짜 아버님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반듯하신 분이에요. 고위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하시고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뛰어나신 분인데, 그리고 대학교에서 청빙 교수로 초청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대학 교수로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반듯하신 분인데, 그런데 다 좋은데, 나만 장군이 다 좋은데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린 것처럼. 진짜 다 좋은데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이미 다 들었어요. 복음에 대해서도 듣고, 또 제가 우리 강북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수양회 하면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그 아버님을 명사 강의로 해가지고 초청해서 학생들 앞에 강의도 하고 우리도 좋아하는데 복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건강하시고 활동적이신데 갑자기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의식 없이. 근데 이제 바로 발견을 했는데, 바로 발견을 해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내가 그런 분들 자주 봤거든요. 뇌출혈이 있어서 마침 옆에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하면은요, 이거 아무 문제 안 되네, 빨리 되는데, 요즘은 뭐냐, 수술해 가서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는 뭐냐, 이 환자 뭐 해야 되냐,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음성 판정이 나야 되는 거라,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언제 검사받고 언제 판정이 납니까? 시간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뇌출혈은 시간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이미 뭐 왼쪽 쪽으로 뇌출혈이 생겼는데 오른쪽에 마비가 오고 의식이 잃어버려졌는데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하루 지나서 보니까 더 상황이 악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뭐 손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2주를 뭐 버틴다 하더라도 이제 생존율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사율이 이제 한 80%라고 하니까 절망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때는 막 그때는 그래도 막 좀 의식이 있고 한데 바로 수술이 들어가시면 되는데, 코로나니까 코로나 시대는요 아파서도 안 되겠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는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것들은 너무 진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검사해가지고 수술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를 우리나라는 의술이 좋은데 이걸 기다려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아버지한테 급하니까 막 복음을 이야기를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의식이 없고 이제 안 깨어나시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현주 자매가 교회에 알렸고, 교회가 이제 카톡에다가 이제 우리 양천교회 소식을 다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셨죠. 또 알고 또 이제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고 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현주 자매 아버지, 우리 이규성 우리 교수님, 하나님 한번 살려주십시오. 언니가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어. 다시 이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아버지가 입술에서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우리 장초롱 자매 아버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의 입술로서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그래 우리 현주 아버지가 이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의식이 돌아오게 하고, 복음 듣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교회 앞에 간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병원에서는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물로만 하는 거고, 하루 지내보니까 더 범위가 커지고 2주가 고비고, 설령 더 2주를 지난다 하더라도 치사율이 80%라 하는데 의식이 안 깨어나는데, 이대로 우리가 보내기는 우리가 안 됩니다 하고 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살아난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고, 그리고 알아보고, 어눌하지만 말을 하고, 눈이 마주치게 되고, 그리고 빨리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했고, 아버님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다 아셔요. 근데 자기를 믿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자, 당신이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 앞에 있으면요, 사실 우리가 구원은 너무너무 쉬워요. 진짜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게 구원받는 거예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려웠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마음,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천국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내가 죽음 앞에 있고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문턱 앞에서 있고 자기를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어지면 복음은 너무 쉬워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그때 구원받은 가족들이 옆에 있다는 건, 이거는 복 중에 복이에요. 알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손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 맞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우리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때문에 복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하신 분이다,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다,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1장을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하고 비교를 해버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하고 천사하고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하고 천사하고를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술을 마십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천사 봤습니까? 예? 뭡니까? 게임하는 천사 봤습니까? 예? 막 미워하고 질투하는 천사 봤습니까? 아니면 막 엄난한 그런 천사를 봤습니까? 우리 인간하고 비교하면요, 인간 이 지구상에서 신앙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가장 믿음을 가진 그런 완벽한 인간,
이 인간 중에서 대표 한 사람을 뽑았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인간 중에 대표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완벽한 인간 중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 한 사람 뽑았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한 사람하고 천사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인간하고 천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근데 그 천사 중에서 타락하고 자기 지위를 떠난 게 누구냐면은 마귀, 사탄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천사의 그 능력, 천사의 지혜, 사단의, 우리도 알잖아요. 나쁘지만 그 사단의 괴계, 사단의 지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느 인간이 사단하고 싸워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은 천사, 알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천사는 거의 하나님과 가까울 만큼 완벽한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또 천사하고 비하면 이 천사는 피조물이라. 예? 천사도 피조물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지금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천사보다도 더 우리는 높은 위치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공동 상속자의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는, 우리가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냐 하는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천사, 우리 이래가지고 비교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들의 위치까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천사도 부러워하는, 아니 천사도 우리를 섬겨야 되는, 맞습니까? 아까 우리 다 같이 일자라고 이야기한 게 몇 절이었었어요? 14절이었죠. 자, 14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쳐다보시고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뭐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좀 짜증나겠어요. 그죠? 천사들은 물론 짜증을 못 내서 그렇지. 그죠? 우리처럼 짜증 낼 수 있으면 막 하나님 앞에 막 짜증 냈을 것 같아. 하나님, 우리보다 못난 인간을 우리가 섬기라고요? 그런데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뭐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럼 여러분 군 받았습니까? 우리 이 장로님 군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장로님한테 하나님이 천사를 몇 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 안 하는데 천사들이라 하는가 하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천사를 이봉암 장로님을 섬기라고 보냈대요. 박성환 집사한테 섬기라고 보냈대요. 아멘. 근데 까먹었죠. 우리 곁에 천사가 있는 걸 까먹었죠. 그죠? 다시 제가 이제 이걸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 살려주는 겁니다. 마음을 떠올려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화면에 나오겠다. 18장 1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이제 이 소자 구원받았다면 소자, 쩔뚝발이, 뭐 소경, 저는 자, 그죠? 가난한 자, 병신. 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면은 그 약한 자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가난한 자, 병신, 저는 자, 소경 나오죠. 자, 그들이 소자라고 생각합시다. 설령 그런 자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가 있다고요? 저희 천사들이, 그 소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저희 천사가 있어요. 그의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몰랐죠? 그러면 여러분의 천사가 있고 여러분의 천사들은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주인이 지금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현주 우리 주인이 아버지 살려달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고 천사가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온대요. 그래 이야기해도 무리가 아니죠? 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천사가 듣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듣고 예수님 듣습니다. 오늘 천사가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천사를 강조할 뿐인데 천사들이 듣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어떤 천사가 하나님 우리 주인이 지금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려줘 지금. 그렇지만 그 천사도 똑같은 천사인데도 좀 괴로운 천사가 있을 것 같아. 오늘 우리 주인이 막 술을 마셨어요. 회식집에 가가지고 회사 회식차 가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끌려가지고. 맞아 안 맞아요? 지금 그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맞죠? 그 야곱이 마치 창세기 28장에 그 형님의 죽이려고 하는 형님을 피해가서 외삼촌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로중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죠. 하늘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꼭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다가 이제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마가 요한의 집에 가요. 마가 요한의 집에는 지금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읽읍시다. 11절부터. 11절부터.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요. 자, 여기서 뭐라고요? 누굴 보냈다고요? 그의 천사. 누구 천사? 그 누구야? 그는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더라. 뭐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끄집어내 달라고. 맞아요? 그 다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다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베드로 끄집어내달라고 기도해놔 놓고는 지금 베드로가 나왔다 하니까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꼭 우리 양천교회 성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들어줍니다. 아멘. 네, 어쨌든 들어줍니다. 그래서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누구라고?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사도행전 12장 이 시대의 그 성도들도 그의 천사가 있다는 이 정도는 성경의 이론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맞아요? 히브리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자, 이에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부자는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요 이야기를 앞에 좀 한번 앞서 보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그래 이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이라는 그 사람의 위치를 가리킵니다. 자색 옷 여러분 똑같은 옷이라도 자색은 거의 왕과 같은 급의 그 옷이거든요. 그다음 고운 베옷은 그 사람의 그 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일수록 고운 베옷을 입거든요. 이 당시 때는요. 그리고 날마다 어쩌다가 아니고 뭐 생일 때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있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 20절.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자, 이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중에 뒷부분에 보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으니까 그에게 천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은 한 거지가 헌대를 하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자, 이 비교가 잘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 같은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음식 모든 걸 갖춰놓고 사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리고 이 거지는 집도 없고 진짜 먹을 것도 없고 부자의 집에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로 먹으려고 하는, 거기다가 병까지 걸렸으니 이 부자하고 이 나사로하고 비교해 볼 때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래 해야 됩니다. 맞죠?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어떻게 돼요? 마치 천사하고 우리 인간하고, 천사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이 부자 얼마나 높습니까? 거지 나사로 얼마나 낮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부자하고 나사로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천사하고 구원받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면 천사보다 훨씬 못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난 줄 모른단 말입니다. 평생 찬양을 해도 감사해도 모자란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상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 어려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걸 크게 여러분 여겨야 돼요. 돈 많은 거 잘 살고 부자처럼 그걸 크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뭘 크게 여기느냐? 구원받은 걸 크게 여겨야 돼요. 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히브리서 이제 2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히브리서 2장 3절에 표 있죠? 성경 표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왜 큰 구원입니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 천사보다도 얼만큼 뛰어난 구원. 따라봐요. 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 예,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난 구원. 좀 기니까 어렵죠? 예.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그거 우리 그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무시한다. 예? 여러분, 이 큰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섬기려고 천사들까지 붙여주는 이 구원, 얼만큼 천사보다 뛰어난 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덩하니 여기고, 세상 것을 위해서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 직장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권세를 더 귀하게, 세상의 아름다운 걸 더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큰 구원을 뭐 여기는 사람입니까? 덩하니 여기는 사람. 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어찌 비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그 천사는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천사는 또 우리보다 얼마만큼 뛰어난 줄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천사보다도 얼마만큼 우리가 높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아멘. 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볼까요?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3절 시작. 누구 보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원수의 내 별등상이 때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꼭 약 올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 다시 봅시다.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한 적이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게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그 위치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대요. 메롱. 맞아요? 천사에게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대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6절에 뭐라고 됩니까? 또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했단 말입니다. 모든 천사가 우리 맏아들 예수님을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그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에서는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죠? 우편에 앉았으라. 천사를 가지고 우편에 앉으라고 한 적이, 누구 보고 우편에 앉으라 했어요? 여기 누구 보고? 예수님 보고.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천사에게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아 있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천사 중에서 단 한 천사라도 거기 우편에 앉아 있도록 허락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이런 큰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랐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놀라는 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올 때 그의 천사들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섬기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죽었어요. 여러분을 땅에다가 묻겠죠. 아니면 화장을 하겠죠. 그리고 영과 몸이 분리돼 가지고 그 영은 여러분이 천사들과 함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그 길을 나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의 천사들이 같이 있다가, 이 땅에서 같이 있다가 몸이 땅에다가 죽고 나면은 몸과 영이 분리가 되어서 그 영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받들려 어디에 들어간다고? 아까 봤죠? 나사로가 천사들과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나그니예요. 그 나그네에서 지내요. 공중에 건세 잡은 이제 그 나그네에서 지내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부활을 하실 때 이제 우리 땅에 죽어 있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우리 영과 합쳐서 어디로 갑니까? 공중에 예수님과 함께 주를 영접한다고 이야기했거든. 그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영이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처럼 우리가 나그네에 있는데 그 나그네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나그네에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안 나타났는데 하여튼 나그네에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공중 부림할 때 우리 죽은 몸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그때 공중에 주와 함께 영접하면서 주와 함께 후의 혼인잔치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천사들과 함께라고 했어요. 근데 천사들 놀랬죠? 천사들은 안 놀았겠지만 여러분은 있는데 천사가 없는 것처럼 살았어. 대답을 안 해. 맞아요. 그 천사들은 지금 뭐 놀지는 않았을 건데 열심히 일할 건데 여러분이 천사들이 일하고 있는 걸 못 느끼고 있었는 거라. 그걸 좀 히브리서 1장에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이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데 천사보다도 얼마만큼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구원 못 받으면 우리는 천사보다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죽어서 멸망해 버리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비라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살아있을 때 올라가면 주님과 만나길, 죽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받들려 우리 주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보면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누구냐? 먼저 구원받아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풀로,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풀에 받들어져 있는 그 나그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둘러보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는 거 보니까 이 히브리서 12장의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분들은 꼭 경기장에 경주를 하고 있는 많은 관중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을 막 둘러보고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우리를 응원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구원받은 먼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경주하고 있는 그 경주를 응원을 하고 있는, 마치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시합을 하고 있고 그 응원석에서, 관중석에서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구원받은 먼저 된 사람들이 지금 나그네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우리가 부려먹는, 부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부리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는 우리의 종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아까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의 천사들이 같이 함께 있었고, 그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오늘 본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귀한 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는 예수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단한 진짜 거룩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라는 것은요 거의 하나님 편에서에 있는 그런 존재지만,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그 천사가 우리의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얼마나 높은 위치에다가 우리를 올려놨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 하셨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그 위치까지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고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에 그게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 어째야 되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재산을 다 뺏어버려야 되고, 이 나라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사고가 나야 되고, 여러분 다 병들어야 되고, 다 그래 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을 찾고 훨씬 더 하늘나라를 소망을 가지겠지만, 또 하나님 또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 뺏어볼 수도 있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또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인자하심이 커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정신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다 뺏겨가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 아까 이현주 자매가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꼭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아버지가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믿어야 되나, 건강할 때 좀 믿었으면 좋았을 건데, 막 그러시면서. 그때 뭐 관장하는 거 여러분 잘 못 났죠?
똑같이 들어도 안 들렸죠? 저한테는 그게 크게 들렸어요. 왜? 이 막 건강하고 이 아버지 믿으라 하고 딸하고 아내하고 막 사위가 막 그렇게 믿으라 하고 건강할 때 안 믿어졌단 말입니다. 예. 이제 지금은 이제 믿으시겠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 지금이라도 믿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래도 괜찮죠. 안 그래요? 뭐 교수로 해가지고 인정받고 해도 그 결국 못 듣고 왜 부자처럼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보다도 진짜 거지 나사로처럼 어렵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히브리서 1장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예? 자, 처음부터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옛적과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오늘 여러분 같으면은 양천교회의 목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선교회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바, 이 말에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막 대단해. 막 이 세상에 막 집착하는 집착력이 너무 대단해. 예? 근데 이제 좀 그 집착에서 예수님 쪽으로 좀 옮겨봅니다. 알겠습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이 우주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모든 세계 예수님 때문에 지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지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 빼고 여러분하고, 여러분 성공에다가, 여러분의 잘 사는 데다가, 여러분이 뭐 편하게 사는 데다가 거기다가 맞추면 인생 실패예요. 여러분, 어디다가 예수님하고 맞춰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 예수님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그 만물이 질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움직여도 안 부딪히지. 하나님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을 놔두면요, 이게 우주에 막 큰 이 우리 지구보다도 훨씬 수만 배 더, 수십만 배 더 큰 행성하고 부딪혀가지고 지구는 콩가루가 되고 한 방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의 질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만물을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만물 이 우주를 붙드시는 일과 두 번째,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죄 사함을 받은 이 말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우주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고, 왜? 그 부딪혀간 우리 못 사니까 우리를 살려놓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함을 받은 이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 좀 여러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하듯이 여러분 좀 그만 좀 시험 드세요. 여러분 연약한 모습 보지 말고,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데 여러분 모습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정결케 하는 일을 우리에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말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았고, 우리도 그 앉아 있습니다, 약속으로. 그 어디인데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천사도 감히 못 아는 그 위치에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올라가 앉았단 말입니다. 그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여러분들도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크게 해요. 목이 터지라고 크게 해요. 그래도 아직 목 안 터졌어요. 자,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어부르듯이. 천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천사보다 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뛰어난 그 위치에 올려놨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잖아요. 오, 맞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을 쳐다보시고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난 자가 위치가 됐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쳐다보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요. 이제 그만.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여러분하고는 예수님하고 하나입니다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하나가 아닌 사실을 자꾸 사단이 보여주는데 그 소리 듣지 마요. 그 소리 들으면 힘 빠져요. 알겠어요?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지. 그러므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어떤 때는 예수님 우리 신랑하고 우리하고 신부 관계에서 한 몸이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서 형제는 뭡니까? 엄마의 몸에서 나도 태어나고 엄마의 몸에서 내 동생도 태어나고, 그래서 동생하고 내하고는 형제가 아닙니까? 모스크바에 있는 이현덕 선교사하고 나하고는 형제가 아닙니까? 그죠? 형제라 말입니다. 왜?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하나아버지 하나어머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어디에서 나왔다? 한 하나님에게서 났다 해가지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랬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14절 다시 한번 더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까먹지 마요. 오늘부터는 기억해요. 여러분이 천사가 있다는 것을. 죽었어도 천사는 다라만, 가족들은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누구? 나의 천사들. 알겠습니까? 나의 천사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나의 천사들, 그리고 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십니까? 예. 그리고 2장 1절. 그러므로 1장 설명 다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천사보다 더 얼만큼 뛰어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너희가 입어서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들었던 이걸 더 간절히 삼갈지니. 자, 우리가 이 들은 것을 이제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뭘 삼가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삼가해라 말입니다. 헛된 사단이 넣어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삼가해라 말입니다.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단 말입니다. 왜?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 큰 약속을 받았는데,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흘러 떠내려갈까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간절히 삼가할지니. 요래 읽으니까 더 낫네. 그 다음에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론된 보험을 받았거늘. 이 말은 천사들 하신 말씀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받아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지고 벌을 받지 않느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그 율법이거든. 율법을 안 지켜가지고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들 공변된 보응을 안 받았냐. 천사들 말 안 받은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의 말씀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난다. 율법 안 받고도 지옥 갔는데 이 말 안 받으면 안 돼, 이 말이잖아요.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어찌 피하려. 덩하니 여기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크게 여기십시오. 귀정하게 여기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그 모든 것들이 저희와 함께 증가하느니라.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모든 성령에 나눠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을 증거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받은 구원을 뒷받침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뭐로서? 표적들로서, 기사로서, 능력으로서 성령에 나눠진 이런 모든 걸 우리에게 주면서 봐라,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잖아 하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